오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다는 바로 헬라어로 유도케오라고 합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기뻐하다, 즐겁게 생각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족하다, 행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에서 크게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독일군하고 연합군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근데 이제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독일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찬양을 쭉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 진영에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 영국 쪽에서 영어로 어둠에 묻힌 밤, 그들이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총을 내려놓고요. 그들이 화해 약속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지금 목숨을 잃은 동료들 위해서 이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이 성탄절날 축구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보다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장 보면 그죠? 전쟁은 이 기쁨을 앗아가는 거죠. 기쁘기 위해서 했는데 서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만 줄 때가 많습니다. 이 찬송 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이제 내가 온 인류의 죄, 나의 죄가 아닌 오늘 온 인류의 죄, 지금 여러분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흠도 없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오늘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야 되는 아들, 오늘 죄의 제물이 되어 있는 아들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후에 있을 그 구원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을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기쁨이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쁨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가?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어디에다 바칩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뻐하신 거죠. 이삭을 번제로 이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시작하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경외함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나의 연약함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쯤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빌딩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참으로 기쁘다. 의인 9명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쁘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안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기쁨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하고 그 육신의 기쁨을 쫓아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좋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또 술 먹는 사람들도 부담 갖는데 술을 아무튼 좋아했습니다. 아, 거기에 기쁨이 있나 보다 했더니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한번 이번에 크게 하자 하고 사업을 지혜가 있으니까 크게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끝에 기쁨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기뻐야 되는데 크게 돈을 벌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여자를 한번 많이 더 보자. 그래서 처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기쁨은
내가 이 땅에 기쁨을 잡기 위해서 다 해봤는데, 임금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크게 해봤고 넓게 해봤는데, 깊이 해봤는데 바람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더라. 이 땅에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 땅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 땅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진짜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어느 날 뱀의 미혹으로, 사단의 그 미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허무함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줄 아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쁨을 찾지만 그곳에 기쁨이 없죠.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죄값이 해결돼야만이 찾을 수 있는 은혜거든요.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을 받는 길이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이때 웁니다. 10절에 가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망한 것인가? 왜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는가? 왜 우리가 슬픔 속에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기쁨, 이 충만한 은혜를 놓쳤던가?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전한 이 소식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펑펑 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울면 울수록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자복하면서 통곡할수록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기쁨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최악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베이스를 깔아놔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빨리 받길 원하시려면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조건 기쁜 건 미친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느헤미야서 8장 11절, 기뻐하는 것이 뭐다?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힘 있다는 것은 믿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너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 믿는 자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예요. 말씀 안 보잖아요. 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목숨 걸지 아니하면 힘 없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을 때 목숨을 걸고 듣는 거예요. 저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저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이 힘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들, 주님 기쁩니다. 오늘도 구원해 주시니 기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기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기쁩니다. 제가 성경 읽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기도하는 자가 먼저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근데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존귀하게 정말 살길 원하죠. 우리 인생 자체가 참으로 큰 가치를 가지면서 살길 원하죠.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길 원하고 누구보다도 명예롭길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냐면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디 오늘 우리도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인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동화되고 그 말씀을 누리고 동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어메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 인생이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게 실제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할 때 신방을 가면 딱 앉아있으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이렇게 탁 임재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을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 그 영광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신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기쁨을 찾는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기쁨을 갖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이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아, 이분은 진짜 왕이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계신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마치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밤을 건너고 밤을 새고 뜨거운 낯을 통과해 가듯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크게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녀석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